아가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슈림이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시기를 BC 970년경으로 보는데 이 아가스는 그때쯤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스를 기록하고 중년에는 잠언을, 그리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이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이 이름 모두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 그리고 한 몸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모든 비유와 모든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읽을 때에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 요 관계로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가스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다니엘과 스가랴와 요한계시록과 같이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실제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낭독하는 성경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이 아가스는 6월절에 낭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아가스의 내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입맞춤은 신랑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를 의미하는 거죠. 신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어떤 풍요보다도 신랑의 사랑이 더 귀하고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을, 친밀함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단 사건을 기록하는 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가스를 읽을 때 어떤 등장인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으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으깨어짐과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 신랑이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요, 장차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나 영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향기름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처녀들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향기름이라는 거예요. 으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4절에서 계속 보시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이끄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불러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나를 이끄시니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왕의 은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방이죠. 침궁이죠.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왕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더욱 왕을 따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인도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실이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신랑과 신부만이 거하는 곳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 침궁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됨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신랑은 아담이고 최초의 신부는 하와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굳이 왜 여자가 남자 갈빗뼈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큰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과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거죠. 5장 25절의 앞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죠. 연합될 때 기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아담을 만들고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이 뭔가 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입니다. 창조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연합될 때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을 재우고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여자잖아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없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다음에 이 땅에 주신 것이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분리되어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 아니에요. 몇 사람 아니에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아담과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걸 비유로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만을 사모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하나 누가 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다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은 금지 않아요. 근데 아름다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게달의 장막 같대요. 게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 같대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신은요,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게달의 장막 같은데 신랑 되신 주님이 자신을 아름답게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요, 검은 염소 털로 천막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슬람미는 아름답거나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그녀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시는 거죠. 알아시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공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주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내가 일광에 쬐어 햇빛에 쬐어서 금우사람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밖에서만 일해서 피부가 너무너무 거칠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겁니다. 평생 노동하며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초라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 때문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형제나 가족을 위해 정말 살다 보니, 가까운 누군가를 위해 정말 살다 보니 자신을 가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쉼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인생이에요. 늘 해야 할 일은 많고 짊어져야 할 짐은 무겁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인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어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요, 열심히 하라고 하시기 전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얻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사셨든지 왕이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하시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신은 얼굴 가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어떤 사람이 가리는지 알죠? 고대 근동에 누가 가리는지 알죠? 정체가 분명하지 않고 한 남자에게 속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람미 여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는 아무에게나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죠. 목자는 양을 먹이고 쉬게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은혜로 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신랑이 계신 곳을 묻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은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길, 나만 아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간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신랑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합니다. 염소 새끼예요, 그냥.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염소 새끼를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특별한 체험이나 비밀스러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서 밝은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저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검고 초라한 게 맞아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흠을 보고 약점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초라함 때문에 고개 숙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